자, 오늘 새벽에 이제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졌죠.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지고 나서 아마 더 심하게 언론 플레이를 할 거예요. 주로 이제 좌파 언론이라면 MBC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왜냐고 하면 좌파도 우파도 관계없이 우리가 팩트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뭐라 보세요. MBC 뉴스입니다. 산불로부터 인민과 재산 보호를 최선을. 자, 인민의 사전적인 용어가 북한의 군대, 인민군대래. 이 인민, 북한에 관련된 게 인민이라고 해요. 그게 MBC에서 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이런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도가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MBC에서는 보세요. 매우 신뢰간다. 저는 아마 100% 간치일 것 같아요. 17%예요. 그리고 대체로 신뢰가 간다 60.5%. 긍휼인기 77%라고 하면 신분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다. 근데 또 보면 자, 우리가 2020년도에 북한의 열병식, 그러니까 뭐 시위하는 게 이제 군인들 나와가지고 시위하는데 MBC에서 뭐라고 했냐고 하면 밤축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녘 동포와 손잡은 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작년에 9월달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군 행사 이제 퍼레이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정권을 방불한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왼쪽은 작년이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고, 오른쪽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뭐냐고 하면 2020년 10월 10일입니다. 의사 정원을 늘리는 정부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의사들이 집단 추진합니다. 파업은 부당한 대우받는 을들이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증이 많아지면 그만큼 내가 벌 돈이 줄어들기 때문일까요? 뭡니까? 정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작년에는 뭐냐고 하면 의사들을 조사한다고 해결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따로 있지 않을까요? 뭡니까? 정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권이 잡혔냐에 따라서 한 방송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 방송사를 찍었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질까요? 다른 언론사도 비슷해요. 자, 이게 TV조선에서 나왔는데 KBS에서 이제 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냐? 탄핵 반대하는 사진과 찬성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거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정한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거는 의도적이지 않고는 절대 저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항상 교차해서 좀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냥 이념적으로 나는 자, 나는 우. 그래서 나 네 얘기 안 들래. 이거는 뭡니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인 것 같아요. 어른이라고 하면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뭡니까? 어른이잖아요. 잘못하면 내가 사과하고 이게 정상적인 사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되게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힘들하고 기뻐하고가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으로 들어가면 바울이 한상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아시아로 막 가려고 했는데 한상 중에 마게도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던 그 사건 다음에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이 빌립보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 하면 빌립보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통과하는 문이에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잘 전하면 복음이 더 확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또 왜 중요하냐고 하면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기도 지원도 해주고 재정적인 지원도 해줬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작은 아주 힘든 교회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까봐 본인이 직접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활을 해서 전도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했을 때 기쁘게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났냐? 두아디라 성에서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복음이 더 확장이 일어난다는 오늘 내용인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바울의 일행이 항해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자,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그 당시 배는 우리가 오늘날처럼 모터 있는 배가 아니라 돛담배였습니다. 돛담배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부냐에 따라서 배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아예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한 250km 정도 되는데 단 이틀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람이 순풍이 불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반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거꾸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5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5일이 걸려야 될 길을 이틀 만에 가게 되어진 것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자기 원래 계획했던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 계획은 아니지만 말씀에 따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걸 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자꾸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들 대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을 때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돌아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본 말씀에 보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이제 뭐합니까?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죠. 정탐을 보냈는데 10명은 우리는 절대 갈 수가 없다.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안악자손이 해가지고 다들 2m 훨씬 큰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났냐? 이 10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이 강낭길이 얼마 안 걸리는 길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10명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2명의 얘기를 들을까 10명의 얘기를 들을까요? 10명의 얘기를 듣죠. 그래서 이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땅에서 죽습니다. 강낭길에서. 그리고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른들 치고 다 어린애들이었고 뭐냐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계산이 또대려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는 것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내가 노력해서 성취로 살아가는 사람 나쁘진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근데 어떤 누군가는 돛담배처럼 바람이 부니까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그죠?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노져서 배를 타고 가고 싶습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편하게 가고 싶습니까? 여전히 노져도 좋으시면 노져인데 왜 서? 뭘 안 합니다. 젊었을 때 할 수 있죠. 나이 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간질 다 나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좀 안 가는데 그렇게 사셔도 돼요.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중요한 건 선택은 내가 하지만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해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선 이해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줄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성도죠. 우리죠. 자, 그런 사람들, 자, 성도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형통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